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32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정확하고 그 주님께서 아주 독특하죠. 이 셈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하루를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하고 또 오차 없고 애누리 없고 냉정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심판을 알아야만 은혜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그 값비싼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성도들에게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런 거짓 확신으로, 사실은 그거 약효가 얼마 안 가는 거거든요. 그게 마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은혜 받죠, 감동을 받죠. 그 얼마 지나면은 또 그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확신의 말씀, 그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은혜 받아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일주일도 안 가요. 사실 하루도 안 갑니다. 이 까마득해 입고 있다가 또 주일날 와서 또 그 마약 같은 설교를 또 듣고서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겠지, 죄 지은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려주고 있으니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또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거는 마약처럼 환각을 주는 설교입니다. 환각을 주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뭐 할 수 없이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정하고 전제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고 십자가는 가립니다.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계속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설교하면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참 나쁜 짓 하는 겁니다. 진짜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거짓 위안을 주는 거예요. 거짓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사실은 우리의 그 실존, 우리의 영혼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맞닥뜨리는 그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잊게 만들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뭐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 이거 당장이라도 이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떨쳐버리게 하고 잠깐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수면제를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희생 없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다.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죠. 다 조건입니다. 모든 게 다 조건.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주신 은혜라는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면요, 우리의 삶은요 다 걸어야 돼요. 우리 죽은 겁니다. 사실은 죽은 거고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걸 내 뜻대로 산다? 그거는 반역이죠. 그거는 완전 반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는 것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그것을 가리고 그런 측면을 가리고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말하지 않고 당신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건 면죄부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면죄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값비싼 희생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죄를 또 짓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지으면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형벌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는, 그러니까 악행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조건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화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 심각한 범죄를 뻔뻔하게 행하고도 그걸 정당화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바깥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지탄을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하고 악행을 저렇게 저지르고도 자기들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은 그 무슨 종교입니까? 그건 이단도 아니 이단이 아니라 진짜 사단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말도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오명을 덮어 씌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참 무서운 것이죠. 십계명에 보면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를 어긴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일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값, 주님이 지르신 그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입술을 막 열어서 말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뜻을 굽히고 내 뜻을 죽이고 예수님께 복종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는 죽음의 현실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죽도록 주님께만 충성하겠다. 이것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아니 어떤 설교를 듣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각오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가서 주일날 이렇게 찬양 서비스 다 받으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미혹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이건 마땅한 거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는데 찾아가고 여러분 다 미혹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나를 도살하고 십자가 처형틀에 내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감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터치를 받았다 뭔가 이해가 되고 깨달음을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가장 기초가 뭐냐면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행위고 내 십자가를 발견하는 행위고 내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행위예요.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런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킹덤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세상의 이데올로기 심취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감동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설교자는 복음의 수면제를 타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지옥문 앞에 가장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종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제에 취한 여러분은 약효가 다해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킹덤과 세상을 적절하게 섞은 설교가 익숙해진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긴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망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를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이거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도 그들의 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전혀 이게 내 마음이 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클릭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안 듣습니다.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은혜의 가치와 하나님이 치른 희생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가치와 하나님의 치른 희생을 깊이 생각하고 그곳에 기초해서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세우기 시작하면요, 결코 배도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진다는 건 무엇인가? 그거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어린 양의 피 가운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켜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근데 우리는 진짜 인간의 죄인이라는 게 맞죠.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내면에 더 이 죄들이 막 이렇게 숨겨졌던 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 어린 양의 피가 가장 최고의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어린 양의 피만 나와도 우리는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최고의 은혜구나. 최고의 가치구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9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보니까 모세의 말을 슬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들의 슬픔은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슬퍼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범죄로 인해서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화로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돌이켜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우리의 돌이키는 행위를 통해서. 모세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흥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들은 이 회개한다고 하는 그 바깥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면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냥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살려두는 거죠. 41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거나 경히 여기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해서 그걸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걸 깨뜨려야 돼요. 완전히 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완전히 깨뜨려서 주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든지 진짜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길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소요는 처음에는 작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방식으로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반역의 태산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내면을 고치시는 분이시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어린 양의 피와 생명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7영으로 계속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씻어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 그 어린 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내는 거룩한 공동체 삼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피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